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의 첫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경건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게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일은 참 중요하죠.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패션이라고 하는 말, 인가시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열정이 생기게 되죠. 열정이.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열정이.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러니까 그 열정의 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그것을 내어주면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하여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심의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열심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열심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나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었어.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 나도 문제가 되고 주변의 사람도 문제가 되고 교회도 다 문제를 일으키게 돼. 차라리 열심히 없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있는 게 좋아.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막 열심히 막 섬겨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들의 잘못된 지식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쫓는 열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쫓는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쫓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자기의 의를 쫓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종류의 의.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는 두 종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뭐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다. 그래서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의를 더 높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해?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목적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왜 열심히 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나의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의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그 열심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왜냐하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나에게 맞춰 있어요. 나의 의에 맞춰 있고 나의 가정에만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율법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고, 율법에 따라 열심히 제사 드리고, 율법에 따라 열심히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남보다 큰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에 따른 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는 과정에서 점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누가 중심에 딱 자리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중심에 자리하기 시작해.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다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 보이냐 하면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쭉 묵상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아주 그런 아주 전형적인 율법에 따른 의,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위하여 아나데마의 기도를 올리면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저주를 당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동족, 이 민족,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자기가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갔잖아요. 바로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열심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인생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항상 어디냐면 주인의 뜻에 있어요.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주인의 생각은 어떨까?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것이 주인이 기뻐하실까?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인의 마음이 상했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 내 마음도 상하는 거죠. 주인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주인이 마음 아파하던, 주인이 속상해하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뭐야? 내 감정.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그래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로 인해 속상하고, 내가 뭐 좀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초점이 어디 맞춰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좀 힘들어도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면 감수하겠다. 그 초점이 어디 맞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맞춰져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이게 삶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여?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단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을 통하여 이루게 하는 나의 구원자, 세비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독립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독립이란 말을 쓰죠. 대한 독립 쓰잖아요. 이 독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독립이란 말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홀로 서 있는 게 독립이에요. 저 홀로 서 있잖아요. 독립적인 존재, 홀로 서 있으니까 내가 혼자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 있게 되면 그건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홀로 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독립은 하는데, 스스로 쓰긴 쓰는데 어디 위에 스스로 쓰나요?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지금 제가 땅 위에 서 있잖아요. 땅 위에 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땅이 없이 서 있나요? 땅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하려면 이 땅이 우리 땅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 돼 있어. 이 땅이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서 있긴 서 있지만 독립한 거예요? 독립하지 않은 거예요? 독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배신자의 삶을 산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왜냐하면 내 땅에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땅에 내가 서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로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저항하면서 저 만주벌판으로 가고요, 임시정부 세우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비참한 삶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누구 땅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을 나의 땅으로,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떳떳하게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서 있어요. 서 있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린아이처럼 늘 젖을 먹여줘야 되고, 케어해줘야 되고, 전화해줘야 되고, 신방해줘야 되고, 그래야 그때서 한번 좀 이렇게 또 신앙의 자리에 나오고, 그렇지 않고 조금 스스로 좀 움직이게끔 내버려 두면 또 보이질 않고, 계속 젖을 먹여줘야 되고, 케어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이 권사, 장로식 되는데도 신방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거는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누가 권사가 신방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권사는 신방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신방을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권사 장로식 돼가지고 신방 오지 않는다고 만약에 서운해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참 부끄러운 거야. 신방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방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왜 우리 교인들은 나를 신방하지 않지? 왜 우리 교인들은 영적으로 나를 돌보지 않지?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섭섭증에 걸려가지고 앉아있다 그러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를 신방받고 여러분에게 케어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을 케어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케어받고 또 돌봄을 받는 거는 이제는 너 그 정도 됐으면 너는 너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교인들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맨날 상처만 받았다 그러고 목사님이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적어도 권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집사님들이나 평신도들, 이런 성도들, 그분들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신방도 하고요.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그분들을 케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이 권사님들 책임이고요, 장로님들 책임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교회가. 할렐루야.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도 전하고요. 자, 우리가 독립을 하는데, 영적으로도 독립을 하는데, 그 독립이 어디에 기반을 둔 독립이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그 위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스스로 섰을 때 그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해방의 문이 열리듯이,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맞이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아직은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영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주인이 되지 않고 아직도 율법이 주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통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런 삶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과 그 다음에 율법을 따른 의를 따라가는 삶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점검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두 가지.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어떻게 점검이 가능하냐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직도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려면, 첫째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가만히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손상을 입었을 때 여러분의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가 손상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이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그때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가를 한번 점검해 볼,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가,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자리하지 않고, 내 의, 다시 말하면 내가 좀 자존심을 상하거나 또 내가 뭔가 뜻하고 했는데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 의를 더 정기 여기면 내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말라는가.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직도 너희가 이방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삶은 천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그 천부의 마음, 그리고 그 천부의 뜻을 따라서 천부의 나라, 천부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 봐 한번. 그러면 너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천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없고,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내 의만 가득 흘러 넘치고 있어요. 내 꿈, 내 비전,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온통 그런 걸로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가득 차 넘쳐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여러분의 자신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중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자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믿음의 가정, 갈릴리 교회 성도의 가정이 무너져 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맨날 내 의가 손상당했다고 상처받고,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내가 누군데, 만약에 가족도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아직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기본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교회 직분자가 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365일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헌신이요 다 부담이 돼. 목회자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교회에도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도 부담이 돼요. 왜요? 언제나 그런 열심은 give and take을 요구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들이, 교회가,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해줘야지, 항상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 열심은 참 부담스러운 열심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 그 열심은 자유함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될 거예요.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될 겁니다. 그거 자체로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영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내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영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할렐루야.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를 점검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